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잘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서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제 목회자의 고민은 그 말씀을 하나씩은 아는데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오늘 이 구절은 사람의 몸의 척추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척추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힘을 받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부위들도 건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위치적으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서가 4장인데 중간 되는 2장의 그 마지막 중에 이 말씀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힘을 받아 나오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5절부터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피고 또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했습니다.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그냥 이런 마음 가지면 좋을 수도 있어, 한번 가져볼래? 이런 조언이나 충고용으로 나와 있지 않고 Have this mind among yourself. 너희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져라, 품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좀 강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Among yourselves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개인도 가져야 되지만 너희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이 마음 꼭 가져야 된다. 품어라. 이런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꼭 가져야만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부터 그것이 설명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은 그 행동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이런 마음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뜻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겠고요. 아들 예수님이지만 사실 그분도 뭔가 열등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의 내용이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연합되어 계신 그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능력과 권한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으셨다 말했습니다.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더 좋은 의미가 있다면 훔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훔칠 것으로 여기신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인 거예요. 우리 최초의 인류 사람이었던 아담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 자격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훔치려고 그랬어요.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유혹을 받으면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아담의 후손들은 본질상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행동,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마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처럼 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훔칠 것,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가 자기를 비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He emptied himself.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나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우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형체인데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게 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채우는 마음이 아니고 비우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다음 한 번 더 가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He humbled himself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비워서 사람의 몸을,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만 사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만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지금 절해.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 빨리 나를 경배해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래도 합당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만 아니고 사람처럼 사셨어요. 하나님처럼 사시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사람과 같은 모습까지. 순종하도록. 예수님은 자기가 경배받지 않고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라. 나는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사람으로 순종하셨어요. 이 마음은 아담이 가졌던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아담의 마음은 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차려고 되는 교만한 마음이고, 자기를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일진데 바울은 왜 이 시점에서 빌립보 너희 모든 교인들아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이 마음을 품어라, 지금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 명령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문맥 속에서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지난주 몇 주 동안의 설교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지금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고난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인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음의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육체를 입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고난도 있지만 믿음의 시련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2장의 1절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아, 고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 if라는 말을 썼어요. 그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있고, 그분의 위로도 있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신령한 기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바울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고난을 극심하게 받아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만 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서만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인식,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덮을 정도의 놀라운 위로도 함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만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약속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피스가,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린 못 가는 거예요. 이 신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폭풍이 있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근심보다 더 크고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실제가 되면서 여전히 어려움과 좁은 길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이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냐?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이 신령한 기쁨을 충만케 하자, 완성하자. 이것도 명령으로 나왔어요. Complete my joy. 분명히 개개인이 이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시작만 된 것이 아니라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 시작된 기쁨이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설명했습니까? 함께 연합하면, 그 기쁨을 나누면이에요.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더 충만해지는 비결이 있다. 기쁨이 더 충만해지면 고난이 더 많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함께 돌아보면 그 기쁨은 완성되고 충만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잖아요. 요즘 신앙생활에 왠지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충만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지? 사라졌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졌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만을 돌보고 있을 때, 나의 은혜만을 채우고자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이기적이었어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이 있어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럴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돌아볼 때, 함께 나눌 때, 함께 연합할 때, 서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같이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또한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함께하면 할수록 기쁨은 배가 되고 충만해지고 완성해져서 함께하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 쓰나미같이 몰려와도 혼자서는 못 견뎌요. 또 좌절해요.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있고 위로의 손을 내밀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연결돼야죠.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반드시 더 채워주십니다. 채우라고, 나누라고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배부르라고 은혜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고여 있으면 오히려 해롭게 될 수 있어요. 영적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경험했고,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고, 나는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우쭐해지는 거잖아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돼야 돼요. 반드시. 내가 먼저 받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며 나누면 하나님은 또 주세요. 어떠한 것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나만을 위해서 쓰면 더 행복해지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더하면 더 신령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기도의 삶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이 되어지면요, 마치 나의 일처럼 기뻐진다니까요.
그 기쁨이 있으면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선함교회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십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2장 4절 끝이에요. 근데 오늘이 5절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Have this mind. 근데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모두에게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다, 옳다, 맞다 행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무엇이냐면 아는데도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본질적으로 아담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마음은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 채우고 싶은 마음, 나를 더 높이고 싶은 마음,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한 치료제처럼 이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야. 명령이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근데 먼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이 기경되고 죄의 마음, 죄의 지배받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이룰 수 없는 것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도록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러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면 삶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삶도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용서해 준 것까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까지 가냐면 그랬던 우리의 마음마저도 바꿔서 우리의 행함과 삶이 이제는 나 중심, 나를 높이고 나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람으로도 살아가게 하는 그 자리로까지 하나님은 구원해 가시는 거죠.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고 또한 사람으로 사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님의 복음 하면 우리 이것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라 전도 받을 때,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이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려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무감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복음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주시니까 품으라고 하죠. 안 주실 건데 어떻게 우리가 품겠어요? (12절) (13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후반부 볼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함께 협력해서 이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거죠. Work out your salvation.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서로 지체를 돌아보는 거야. 협력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Work out. 그런데 12절 바로 직후에 13절이 이렇게 나와요. For. 왜냐하면 It is God who works in you.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협력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works in you,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럼 우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갈망했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했고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으려고 하면서 그 마음을 충만케 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work in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work out을 할 수 있는 거예요. work in 하는 그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work out 하려고 해도 우린 금방 포기하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나눠야 되지?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죄에 오늘도 더럽혀지거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씻겨져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이 내 안에 먼저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돕는 거 가능합니다. 다시 거꾸로 9절로 가볼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복음은 더 진행됐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이 지극히 높이다는 것은 최상급이거든요.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자리로까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를 Lord, 주라, 하나님, 통치자 이렇게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한 인생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한 번뿐인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잘 살고 더 좋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나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더 나를 위해 채워야 되잖아요. 나를 빨리 어떻게든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실력 쌓아야 되고 또 실력이 없으면 힘으로 짓밟고라도 속이고서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린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모두가 죄의 속임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아담이 갔던 게 죄의 길을 가는 삶은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끝까지 떨어지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될 줄 알고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죄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이 가르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겸손의 마음으로
결혼과 가정과 자녀를 돌봄과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 형제, 교회,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섬기며 나누며, 특히 영적인 것에서도 나의 구원, 나의 믿음, 오늘 나 은혜 받는 거, 이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되 주변을 돌아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자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은 고난에 통과하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나누고 겸손하고 낮추고 내려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을 채워주신대요. 결국엔 그 사람에겐 영원한 것이 소유된대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신 분 예수님을 보라요. 예수님 보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삶, 가장 비우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높여주셨다. 그럼 너도 낮춰봐, 비워봐, 그런 삶을 살아봐.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이 기쁜 소식을 믿으며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도 실패하는 인생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새롭게 5월달 시작됐습니다. 한 주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터, 가정에서, 학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빠도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왜 하셨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다시 한번 할게요. 나도 이루리. 아멘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품으면, 본받으면,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시작한 그 구원을 개인과 또 연합적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해 주시죠. 그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도 주시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형제들과 고난 중에서도 발견한 기쁨을 나누며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셨던 것을 사랑으로 전하며 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같이 돌아보고자 할 때 주님은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깁니다. 이제 이해해 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했는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알아도 할 수 없고, 원해도 우린 금방 실증내버리고 또다시 영적 이기주의, 영적 자기중심주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과 삶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복음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복음 다 알았다, 한번 믿었다 하면서 제껴두지 말고 더 가까이에 꺼내두고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에게 가신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하시, 우리 안에서부터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